오늘 주시는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받들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세 주 연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그 아주 좋은 시로 만드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말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서로 막 불러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야. 내가 꿈을 꾸는 이유가 당신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물질 중심적, 더 모으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꿈을 꾸고 있느냐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삶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세상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꿈을 꾸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달라야 합니다. 이 같으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2절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아멘.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 삶의 방식이 세상 백성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많이 하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맞으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말고 더 맞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늘 바뀌고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어 가지만, 그러나 그 바뀌어가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루셨으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삶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하늘 초소 천국에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날마다 증가하고 전파하고 넓혀가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 적은 무리. 좁은 길로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적은 무리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요. 뭘 하십니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들이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왕이신 곳,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세상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표현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풍성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암흑의 세계에서 그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 때에 이 사랑을 빼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따 읽으면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잘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들어 읽어야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팔아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요. 그렇게 나눠주면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하늘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세상 속에 자꾸 너희 재물을 쌓아가서 너희 마음을 세상에 두느냐.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어떤 후회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저분한테는 막 하늘 보화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하늘 보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 있으니. 그러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걸 하시래요. 저 사람은 하늘 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늘 보좌에 쌓는 것이고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 상급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이 암흑의 나라는 자꾸 무엇을 주문합니까? 더 가져라, 더 소유해라, 더 높아져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자꾸 움켜쥐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나누어 주라, 더 베풀어 주라, 더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근심을 보통 어떤 근심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고민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들이요. 지금 원래 흉작이 예상되기 때문에 1억 7천만 명의 지구 위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요. 제발 기부 좀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저 사람은 뭘 먹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먹을 게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팔아서 이렇게 구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뭐 소유한 게 그렇게 없어서 팔 게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집 있고 뭐 땅 있는 분들 지금 마음에 부담이 막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아시고 이제 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가면은 장차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데 65장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다 못 다루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6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50%가 집이 없어요. 아직 무주택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땅 위에 살아갈 삶의 터전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직장이에요. 직장이 있어야 공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습은 각자 자기 집이 있고, 여러분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서 다 공급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너의 소유를 팔아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을 위해 주신 이 집을 팔고 나 또한 집 없는 무주택자로 빈곤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집, 나의 든든한 직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집이 막 2채, 3채 막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집이 5채 이상 있는 분이 17만 명 정도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17만 명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감동받으셔서 그 중에 한 채 파세요. 꼭 팔으셔서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 나는 집 한 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이 한 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것이 필요해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째째하게 절반이 뭐냐? 다 팔아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도 먹고 살아야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이 집에 뭐가 임하였다?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아멘. 이 바나바예요. 이 밭을 판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열심히 다녔던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그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하지만 종순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치면 이 사람 돼서 잘 나옵니다. 이분은 부자 아닙니까? 말 사람들에게 자기의 빚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것만 제외하고 다 나누어서 교회에 헌납해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강화도 남쪽의 주문도의 진청교회, 지금은 서도 중앙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마을에 180호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134호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누어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이 마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서, 더 베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없거나 여러분의 직장이 부족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좋은 집을 주시고 든든한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사람에게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것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하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